5월달을 우리가 맞으면서 계속 5월부터 계속 이어서 우리가 역대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이 역대기는 포로 생활 이후에 기록된 성경이다 그랬습니다. 잃어버렸던 70년 바벨론 생활을 넘어서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를 또다시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를 대단히 강조하고 있고, 또 솔로몬이 세운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또 그것에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서 그들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통일왕국 시대 사울도 그렇고 또 이어진 다윗 그리고 솔로몬 모두 40년을 통치했습니다. 성전을 힘써 건축하라고 하는 이 다윗의 명령과 당부에 따라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합니다. 오늘은 이 성전 봉헌식을 살펴보면서 성전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라고 제목을 삼았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또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새롭게 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첫 성전 봉헌식은 역대하 5장에서부터 7장에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장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과정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머리로 한번 상상을 하시면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이 처음 건축된 이 성전 봉헌식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가장 먼저 언약궤를 안치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 또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시기적으로 언제냐? 7째 달 절기가 될 때였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에 걸친 절기를 지키는 때는 그들이 살던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오게 되는 절기죠. 바로 그러한 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이제 레위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맵니다. 당시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느냐? 우리가 아는 바처럼 다윗 왕의 궁정에 이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성전과 이 다윗이 있던 이 궁과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 추정해 보면 약 500m 정도 거리를 띄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이제 레위 사람들이 매기 시작하고, 또 나머지 성전 안에 들어가는 여러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또 함께 매서 이제 건축된 성전 안으로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안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왕과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의 양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역대하 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언약궤를 말하죠,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조직된 찬양대가
힘차게 찬양을 부릅니다. 노래와 악기가 함께 어우러집니다. 그 찬양 전체를 이끄는 인물이 세 사람이 소개되죠.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이들이 이 찬양 전체를 이끕니다. 역대하 5장 12절 13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도다 하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던 언약궤를 메고 자신이 준비해둔 궁으로 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가 취했던 모습과 매우 같습니다. 찬양의 주제가 어떻게 소개됩니까? 여호와의 선하심, 그의 자비의 영원함, 이것이 찬양의 주제로 힘차게 울려 퍼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그분의 성품 혹은 핵심의 그 속성의 핵심적인 주제, 이것이 바로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죠. 이것을 힘차게 악기를 동원하여 연주하고 찬양을 드리면서 그 언약궤 앞에 제사를 무수하게 많은 제물로 드리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언약궤가 성전 지성소에 있는 그룹들의 날개 아래, 속죄소 아래에 이 언약궤가 안치되었습니다. 언약궤가 안치되면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 광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서 살펴볼 것이고요. 그때 솔로몬의 연설이 이어집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6장 4절로부터 11절에 기록이 되는데 그 핵심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연설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가 온 백성들 앞에서 제단 앞에 만든 대 위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손을 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올려요. 제단 앞에 만든 대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성경이 말해주기를 5규빗, 3규빗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환산을 하면 약 2.25m 정도 되는 가로 세로, 그리고 높이가 1.35m 정도 되는 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단 위에서 무릎을 꿇고 또 손을 펴고 온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소위 봉헌 기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7가지의 중요한 강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핵심이 어디에 잘 표현되고 있냐면 역대하 6장 18절, 21절 말씀에 잘 표현이 됩니다.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21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성전보다 비할 수 없게 크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달라라고 솔로몬이
간구를 올립니다. 당시의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특별한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세워진 그 성전은 다른 어떤 것과 남다르게 하늘과 땅, 곧 하나님과 땅에 사는 자기 백성들이 만나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인지하고 솔로몬은 그곳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달라라고 간곡한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솔로몬의 봉헌 기도가 끝나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표로서 불로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드려진 무수한 제물들을 불을 내려서 그 제물들을 태움으로써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때 이 솔로몬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임하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을 확인하고서는 또다시 그들이 무수한 제물을 또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역대하 7장 5절 7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뒷부분이죠.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 양이 몇 마리라고 그랬습니까? 12만 마리. 상상이 됩니까?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이 7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양이 너무나 많아서 놋으로 만든 제단으로 그것으로 그 많은 제물들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없었다라고 기록해 줍니다. 이런 과정들이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임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때 역시 이 제사와 함께 찬양이 함께 드려졌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 서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헌식이 거행되고 있는 동안 무수하게 많은 제물들을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다윗이 명령했던 대로 편성되었던 이 찬양대, 아까 말한 세 사람이 앞서서 이들을 이끌면서 악기와 찬양의 소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이 제사가 드려지게 된 겁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일들이 진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 봉헌식이 7일 동안 진행되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고요. 또 이 7일이 끝나면서 때마침 그들에게 이르게 된 절기, 7월에 있는 절기, 초막절일 것입니다. 이 절기를 또한 7일 동안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내용들은 첫 성전 봉헌식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살펴본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솔로몬 왕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의 마음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기뻐하고 또 그들이 즐거워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일로 말미암아 왕과 온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이 성전 봉헌식을 거행했다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 1시간 조금 더 지나거나 조금 1시간 정도 전후가 되는 시간도 우리는 그 시간이 상당히 길다 이렇게 여기는 것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데 이때 이 성전 봉헌식이 거행되는 시간만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 그리고 연이어서 초막절기를 지키면서 또 일주일을 그들이 보냈는데 지루하고 힘들고 따분하고 어쩔 수 없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 임재 가운데 베푸신 은혜 때문에 그들의 심령이 참으로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 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특별한 사건은 성전 봉헌식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자기 백성에게 나타내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차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언약궤와 성물이 건축된 성전 안으로 안치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때 역대하 5장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습니다. 구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많이 동반되었던 특별한 현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쉐키나 영광의 구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약 480년 전 시내 산에서 성막이 다 세워지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일어났던 현상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때 모습에 대해서 출애굽기 40장 33절 35절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이었으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막을 세우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모든 설계와 양식에 따라서 이 성막이 다 만들어지고 성막이 세워지게 되었을 때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가득 채웠던 그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솔로몬 성전의 모든 성전의 기물들이 안치되고 그것이 다 맞춰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성전 안에서 섬기고 있었던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5장 14절 말씀에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위엄, 그분의 찬란함, 그분의 거룩함이 그 성전에 가득 차게 됐을 때 성전 안에서 수종 들고 있던 제사장이 꼼짝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솔로몬의 성전 이 봉헌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하실 때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말해줍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끝나자 하나님께서는 불로 무수하게 드려졌던 제물을 사르시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또 어땠을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 2절,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과 비슷하죠?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4절에 더 보시면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이죠. 성전 안에서 수종 들었던 제사장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위엄과 거룩함 앞에 역시 그 성전 안으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었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였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악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했다고 말합니다. 그 이후에 왕과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분이 나타내신 선하심과 인자하심 앞에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여 무수하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에 화답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무수하게 많은 재물들을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들이 봉헌식으로 보냈던 시간, 절기까지 하게 되면 약 2주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로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성전 봉헌신과 그 가운데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살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의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적용하며 권면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교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깊이 새기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세계 안에 이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분의 영광은 온 하늘과 땅에 가득 찰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임재하시고 교통하심으로써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공동체적으로, 또 어떠한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 성전 봉헌식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 전체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일이었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도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6장 1절 이하로부터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시죠.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영광, 그 내용이 소개됐는데,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호자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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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4절에 보면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국가적으로 암울한 시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에 있었던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세상 군주의 죽음의 슬픔 속에서 하늘 군주의 살아계심과 온 땅에 충만한 그분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것에 대한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자신의 부정함, 자신의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 자신의 죄악됨을 그가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어 마땅하다 여기는 이사야에게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선지자로 불러서 평생토록 선지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그의 삶은 수많은 난관과 반대, 죽음의 위협으로 점철될 모든 역경을 넘어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소망하는 삶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감격은 이 세상의 즐거움, 이 세상의 위로, 이 세상의 기쁨과 비교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은 피조물로서 누리는 가장 큰 영광이라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예배에 집중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 봉헌식에 나타내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살폈습니다. 솔로몬과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고 고백하며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을 통해서 자신의 임재를 보이시고 그들과 교통하시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성전 봉헌식의 내용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예배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행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있죠.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헌금 혹은 헌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이 예배 안에는 그 옛날 성전 봉헌식 때 솔로몬과 백성들이 행했던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예배 안에서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은혜의 수단, 은혜의 통로, 은혜의 방편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우리가 행하는 예배 안에 다 모아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통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우리 예배를 뭐라고 부르느냐? 언약적 예배라고 이렇게 부르곤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우리가 주어진 시간에 이것저것 하다가 다 끝나면 그 예배가 드려진 게 아니라 그 예배는 하나님의 화답과 응답이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화답에 대하여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드리고 바치는 것이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일방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쌍방으로 만나서 교제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봉헌식 때 나타내셨던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이 예배 안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이 예배에 집중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다른 것과 바꾸지 않는 자세를 우리가 늘 갖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럼 예배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열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망하라.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그 열망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번 여러분 지난 오랜 세월 동안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많았던 시간 속에 여러분들이 예배에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었던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지를 되돌아본다면 참 부족하기 그지없는 우리의 모습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으니까 우린 당연히 하나님을 열망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어도 세상에 대한 여러 염려나 근심들, 세상에 놓고 왔던 많은 여러 가지 생각들, 또 이 세상에 대한 많은 욕심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차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순전하게 열망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하나님을 열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는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선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마음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늘과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떠올려 봅니다. 시편 27편 8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 나를 찾아라. 나를 구하라. 이렇게 하실 때 다윗이 간절하게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참되게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자가 죽음과 심판과 두려움과 위험의 보호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강구할 수 있는 보호자,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보호자가 된 것은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굳게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집중해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이 아름다운 악기와 아름다운 목소리로 잘 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질이 떨어지면 안 받으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잘 준비되어서 화려하게 잘 준비된 기도를 말로 잘한다고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렇지 못한 기도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받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찬양이 드려지고 우리의 기도가 드려지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작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참여하십시오. 우리의 예배는 의식이나 요소 자체의 그 본질이 있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예배 시간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죠. 예배의 요소, 기도나 찬송이나 또 설교, 말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 의식과 요소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 또 그 의식과 요소 속에 담겨있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붙들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를 이제는 뒤로 하고 6월 첫날 또 우리의 남겨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이 예배를 온전히 집중하고 또 구체적으로 드렸던 이 권면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과 진정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해서 셈을 얻고 세상의 모든 풍파와 역경과 시련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그 옛날 성전 봉헌식 때 솔로몬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그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았던 모습을 저희가 되돌아보며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일, 저에게 주어진 놀라운 일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시되 하나님을 열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의지하게 하시고 저희가 행하는 모든 일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의 삶 속에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